같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 아내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저희가 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룻기, 잠언 바로 그 다음 성경이 룻기거든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룻기로 이렇게 풀어가고, 이 룻기 안에 있는 룻의 마음을 아가서로 이렇게 풀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풀어졌던 그것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다음 성경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말씀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요 아가서에서 정리되었던 것들을 제가 어젯밤에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아가서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안에서 좀 같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어렵죠? 그냥 쭉쭉쭉쭉 읽으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솔로몬의 그 글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꼼꼼히 또 어떤 이 비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도 비유가 많이 나타납니다. 강물이 어리도 흐른다, 또 뭐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무언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비유로 하는 것을 굉장히 능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비유에 능하셨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을 하시는 지혜자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역시도 여러분, 잠언이라는 그 단어가 마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샬, 이게 이제 비유라는 뜻이에요. 그 잠언을 고지고대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솔로몬이 하나 둘 셋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 무슨 얘기 하다 그랬죠? 마샬, 그죠? 이 무언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무언가 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다른 것에 빗대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여기 열왕기상 여기 4장, 열왕기상 4장 조금 큰 것 같아요, 소리가 아까보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열심히 공부도 했겠지만, 안 했다 하면 이것도 실족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은 이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라고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어떻게 하죠?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식입니다. 지식.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풀이도 할 수 있고 중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어주신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 뒤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이 잠언이라는 단어가 마샬이라 했습니다. 비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빗대서 얘기하는 게 3000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의 노래라고 할 때 이 노래 역시도 이 테힐라, 예언적 찬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시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테힐룸이죠. 테힐라를 모아놓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 찬양을 모아놓은 책이 시편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언가 예언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있을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선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언인데, 그 시편을 자세히 읽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찬양하고 어떤 선포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하다 말이죠. 솔로몬 역시도 그것이 능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사물들을 가지고 비유를 해놓는 일들이나, 그다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선포가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이 뭐 식물에 대해서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식물의 부르심을 아는 겁니다. 각 식물의 부르심. 네잎클로버 하면 여러분 뭐라 생각이 되세요? 이게 행운이다. 그죠? 맨날 첫날 새잎만 보다가 네잎이네. 와 나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주실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있듯이 그 각 모든 식물의 어떤 존재와 부르심과 이것들을 솔로몬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각 꽃들에 대해서 비유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초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향목 하면 가장 큰 거대 식물에서부터 우슬초 가장 작은 것에까지 모든 식물의 본래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본래 이름. 아담, 솔로몬, 예수님. 세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길을 지나다니면서 다니는 모든 식물들의 이름을 이름대로 갈아 축복하기 시작하니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식물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왜 부유함과 어떤 그 풍부함이 풀어졌냐면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오늘도 지혜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 그래서 온 만물의 부르심을 알고 만물아 열방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지혜자가 선포하는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물, 모든 사람,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비전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비전대로 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축복하게. 그것이 우리 이 솔로몬이 잘했던 것이다. 그 뒤에 보면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 단순히 식물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한다. 가라라는 단어,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르심,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공부도 하셔야 돼요. 공부도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그죠? 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라에 대해서, 그죠? 각 나라와 지경과 방언과 족속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을 발견해주고 축복해주고 선포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민족의 부르심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민족. 그리고 한민족의 부르심 안에서 교회는 어떤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중보의 방향 내지는 우리의 삶에 지금 막 무슨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렇게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한민족,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에 하나님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저 친일 못된 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영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한중일의 연합이에요. 한중일의 연합.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할 때에 그럼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이 반일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는 것이냐? 사단이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한중일 연합인데 사단의 뜻은 이 한중일 연합되면 사단이 패배하는 거거든요. 땅 끝에서부터 주의 백성들, 특히 동방의 독수리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부흥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 동방의 독수리는 단순히 한국이 아니에요. 한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한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천국이 없을까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해야죠.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들로 교회들마저 그런 선포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다. 중보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선교적 관점 또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왔나? 그죠. 물고기까지 말했다. 사람들이 요거 재밌어 하거든요. 그러니 스바 여왕 이런 사람들이요, 그 지혜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니 그러면 왜 왕들이 찾아왔을까요? 이 막 어마어마한 금들을 바쳐가면서 뭐 듣기를 원했을까요? 스바 지역의 부르심, 이겁니다, 여러분. 스바 지역의 부르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솔로몬이 물으러 온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지혜를 가질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언은 차집사님 어려운 게 아니죠. 예언은 지금 자매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지금 이때 여기 말하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이 확 줄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주로 관상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이 얼굴을 보면 여태까지 지내왔던 세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렇구나. 그렇죠? 저 나름의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런 삶을 사셨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지금 요 삶을 원하십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그죠? 다 이 세상에 있는 막 점집 이런 것들이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얼굴에 세월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저도 요새 하도 막 무슨 요 반일 친일 요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막 글을 쓰다 보면 여기에 화가 제 얼굴에 지나가다가 거울을 보는데 제가 놀랐어요. 여기 인상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때 막 풀어주고 주여 주여 화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렇게 하고. 영적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를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야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분명히 이 시대에 있었으면 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병증 이런 것들 와가지고 아프고 이렇게 했을 건데. 하여튼 선지자들은 그래요. 남들이 싫어하는 얘기들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막 예민하기도 하고. 그죠?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선지자가 왜 예민한가? 그죠? 예수님이 왜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막 던지냐? 여기 막 예수님 여기 인상 막 그리시면서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고 여기 지금 그 전도서라는 요 단어가 그 코헬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코헬레트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코헬레트는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할의 여성 분사 형태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카할은 교회라는 단어고, 이 교회라는 단어를 신약의 셉투아진트 LXX 버전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 그대로 해놔서 이 전도서의 영어 이름이 에클레시아 아스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자라는 단어가
교회와 관련이 있나?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을 솔로몬이 어렸을 때 지었을까요? 늙었을 때 지었을까요? 딱 봐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막 딱 단어만 딱 봐도 이거 다 끝날 때 그 젊은이들아 막 젊어서 너네 하나님 생각하는 게 좋다 막 이런 얘기들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니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못해요. 다 지나와 보니 내가 살아보니 인생 다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가장 좋은 낙이다 하고 결정지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을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첫 단어가 안 풀어지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조건 이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어는 곧 책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첫 단어가 곧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가할 지금 마지막에 솔로몬이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아서 이 가할이라는 단어는 군중 모으다. 그러니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누군가 가라 가할 모여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통과한 솔로몬 이 신부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목장을 돌보고 포도원을 돌봤던 신부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고는 마지막에 이 양떼들을 모으는 거예요. 양떼들을 다 모아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기 시작하는 내용이 전도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말세에 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모아서 선포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자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겠다는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전도서는 무엇이냐? 가할이다. 가할은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신은 부르는 자로서 모으는 자로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곳 가운데 모여서 마지막으로 듣는 메시지가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서.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1장부터 쭉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삶은 허전하다. 해 아래 그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할 때 그겁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해와 달과 별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간혹 느끼거든요. 그런데 태양을 볼 때에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 신적 존재를 느꼈습니다. 태양을 볼 때.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 땅의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태양신 숭배가 있어요.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하는 그 태양신 숭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 숭배, 여인 숭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퍼져나간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의 삶은 다 허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뚫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많지 않다. 저 자연이 지금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야. 저 땅이 지금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야. 저 물이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야 하고 고대 철학자들은요, 어떤 것은 이 아르케라고 모든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 이렇게 하고 모든 근원은 흙이다. 그죠? 모든 근원은 불이다. 전부 다 근원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자연에게서 막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 아르케 모든 근원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은 허무하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은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대추수에 필요한 책이다. 할렐루야. 이 책을 잘 이해하면, 전도서를 잘 이해하면 마지막 때 불신자들이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다. 에클레시아. 그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도서 조금 더 재밌게 이렇게 읽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코헬레트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내지는 회중을 모으는 자로서 지금 여기에 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코헬레트다. 맨 처음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소개를 하는데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전도서에 나타나는 삶을 가장 탁월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명품아비죠. 명품아비. 여러분, 명품아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명품 자녀, 어미. 그래서 이 솔로몬, 지혜의 끝판왕이 가장 좋은 삶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다는 얘기를 지금 다윗의 아들,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이 솔로몬과 같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알았을 때에 이런 표현이 그의 기록에 적혀 있기를 축원해요. 나는 정예님의 딸. 이렇게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강성민의 아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밑에 지혜자가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 좋은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다윗의 아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 뭐 좋은 아버지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세계 지도만 봐도 동방과 서방을 나누는 기본적인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동쪽에 우리나라가 중심, 지금 저 지도는 우리나라 중심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미국은 동방입니까 서방입니까? 동방이죠. 동방입니다. 우리나라 중심으로 보면 미국은 동방이에요. 그죠? 그러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생각 안 합니다. 미국은 서방입니다. 서방. 그죠? 서방이에요. 우리나라조차도 우리나라 중심으로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리나라의 동방은 유일하게 일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막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시계를 재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 영국 입장에서 프랑스는 동방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을 서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쪽을 동방. 태평양 저 큰 바다를 이제 한 개로 지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방의 제일 끝은 일본, 한국, 중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가장 끝. 서방의 가장 끝은 미국, 캐나다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렇게 동서방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것이 이쪽에서 다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반도가 일본과 러시아와 이 중국 가운데 끼어가지고 늘 침략을 당했듯이 이스라엘도 어떤 때는 애굽 왕이, 어떤 때는 시리아 왕이, 어떤 때는 저 그리스 왕이 막 애굽을 치러 가려면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고, 그죠? 시리아를 치러 가면 이쪽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동네북이죠, 동네북. 한국과 이스라엘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동네북입니다, 여러분. 동네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고수하고요, 자기 민족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왔던 민족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세상의 중심, 늘 넘어지고 피해당하고 전쟁에 기근에. 근데 요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그 세상의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진짜로 온 세계 왕이 솔로몬에게 다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겠냐, 그죠? 이 땅에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 같냐 하고 묻는 일들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전도자다, 모으는 자다, 교회를 모으는 자다. 의역하면 그래요. 교회를 모으는 자다, 그 다음 다윗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 세 표현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한 겁니다. 아, 내 인생은 이래 정리한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이 사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드렸다. 소를 1,000마리 드렸다는 건데, 소를 구워 보셨죠? 소고기 구워 보셨지 않습니까? 물론 빨리 익혀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지만, 소를 통째로 이 번제로 이렇게 드릴 때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딱 맞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적어도 한 달 정도를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만.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이 나라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하고 예배를 막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번제를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대제사장적 나라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하고 한 달 동안, 무려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생명수 교회 초기 입당할 때 생각나시죠? 집회가 끊어지지 않는 성령 집회, 그 다음에 안드레 에시비 목사님, 그 당시에는 임재로서는 어떤 그 최고봉. 그래서 우리가 한 6번 정도를 불렀던 것 같아요. 한 2년 사이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부르면서, 이곳 가운데 이곳의 주인은 당신이시다, 이곳에 주님 거하셔야 된다, 막 이런 고백들을, 제가 이 솔로몬이 했던 1,000번제가 그런 어떤 형태. 우리 이 나라의 주인은 당신이시다, 이곳은 당신이 거하시기 합당하시다, 이런 예배를 한 달 동안 끊어지지 않게 드렸다. 좋죠? 취지가 좋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예배했다고요. 다른 일 다 멈추고 예배하자고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죠. 그러니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너 참 이쁘다. 그러고는 뭐 줄까? 이거 테스트죠. 뭐 줄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한 솔로몬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지혜를 구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주님 저 똑똑해지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맡은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왕이에요, 왕. 그의 사명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전쟁도 해야 되고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 백성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이건요, 단순히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구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의 생각과 저의 지식으로 이 일 감당치 않고요, 당신의 지혜, 당신의 그 기름 부음으로 이 일 감당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 사명이 어디인지를 알면 그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강력한 기회의 순간에
사명을 알지 못한 자 엉뚱한 거 구합니다. 여러분. 돈이요. 돈. 주님 저 돈. 아니야. 주님이 기름 부으신 것이 있다니까요. 요새 계속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이 그 철로 역정 얘기하시면서 사단이 불을 꺼뜨릴 수 없는 상태는 주님이 기름 붓는 상태다.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시면 사단이 불을 꺼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그리고 그 지난주에 기름 부음이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 했거든요. 이세벨의 멍에를 어떻게 꺾냐면 기름 부음으로 꺾어버립니다. 기름 부음은 사명이요, 부르심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장 잘했던 것은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기름 부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주님 날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옛다, 내가 풍성한 재정도 너에게 줄게, 어마어마한 명예도 너에게 줄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솔로몬이 그 이후의 삶에, 여러분 그 열왕기상 또 뭐 이런 데 보시면 그 이후의 삶이 넘어집니다. 솔로몬이 넘어져요. 그리고 이 넘어지고 자빠진 이후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 넘어졌을까요? 왜?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은금을 다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그죠, 처첩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토라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관역, 토라는 야라라는 단어로 관역입니다. 관역.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인생이 반드시 맞춰야 될 관역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왕이 맞춰야 되는 관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을 많이 두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않는 것, 처첩을 많이 두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않는 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죠. 왕이 전쟁하러 나왔는데 말이 한 5마리 뒤에 있는 겁니다. 10만 대군 앞에 5마리. 뭐라 생각할게요, 뭐라. 그죠? 쳐들어온 왕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뭐냐 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본적으로 좀 깔려야, 이 병거와 이 병사들이 깔려 있어야 기선제압이 되는 거죠. 좀 그 품위 유지와 관련 있죠. 품위 유지와 관련 있습니다. 두 번째, 은금. 이 스바형이 왔는데 누추해 막 이렇게 초가집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의자 하나 딱 해가지고 왕이. 이러면 여러분 스바 여왕이 막 은금을 막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가 누추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마음에 이 율법대로의 삶은 조금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없어 보여요.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인 왔어요. 손님 왔는데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막 근육질에 막 아내가 막 장작을 캐고 막 있어요. 그러면 왕의 손님이 왔어요. 제 아내입니다 하는데 막 저기서 장작 캐고 왔습니까?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이게 왕인데 우리 왕비가 곤란한 거죠.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솔로몬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요. 다윗 어땠을까요?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죠.
그게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가오도 있고 좀 본때가 나게 말들을 살려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은금, 폐물 나중엔요 다 성전 짓는데 갖다 바쳐버립니다. 이거 내 것 아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이 솔로몬의 아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의 아내 6명이죠. 6명도 많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솔로몬의 아내 1000명. 야, 1000명. 다윗이 가장 약했던 부분입니다. 이 여인에게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근데 이 6이라는 숫자,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참았다. 어마어마하게 참았다. 왕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부르면 돼요. 부르면. 그게 이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들어와라. 뭐 우리 조선 시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명예, 세상의 여러 가지 볼거리,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이르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신명기 17장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그 관역을 계속해서 뒤로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은금 폐물, 또 여인들, 또 말을 많이 둔 것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와 어마어마한 살육과 이런 것들이 그 땅 가운데 막 퍼지는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선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년에 되어서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해 아래에서 내가 해봤던 모든 것, 추구해봤던 모든 것들은 살아보니 다 헛되더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것, 토부, 좋은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2절부터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아벨입니다. 아벨림, 아벨림. 그래서 이 아벨림 하는 것은 이 뭡니까? 히브리어에서 절대 부정형, 절대적인 것 이렇게 할 때에 단어를 2번씩 쓰는데 여기는 4번 쓰였어요. 지도자가, 여기 지금 이 지혜자가 아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이거 잘 들어라.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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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되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헛된 것이다 하고 쐐기를 받고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그게 없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12장 13절 14절 한번 가보시면 이 결론부터 보고 가야 이게 잘 이해가 됩니다. 13절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외함이 야레거든요. 야레는 두려워하다 내지는 묻고 행하다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 너희의 이 묻고 행하는 이 행위를,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계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헛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행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세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이 80을 살아도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삶은 다 지워지는 것이고, 주님이 기억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시고 행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70살을 살아도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한 삶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고 상급을 결정하신대요. 그러면 80살 동안에 내 마음대로 헛된 일을 막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이제 믿습니다 하고 내일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주님께 기억되는 시간은 언제냐면 그 시간인 거예요. 이 토라 우리가 맞추는 간역 중에 가장 중요한 간역은 구원의 간역입니다. 여러분, 너희 이거 맞춰라.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간역인데 사람이 죽기 전에 그 간역을 맞추면 그 시간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마지막 때 영접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은 그 이후로부터의 3일, 그 이후로부터의 한 달,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관역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위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은밀한 일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쓰는 시간, 여러분이 쓰는 재정,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허무한 것. 여기 아벨하면 안개를 이렇게 취하다 이런 것입니다. 잡은 것 같은데 없는 겁니다. 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와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왕의 그 직무, 왕의 3가지 관역을 여러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항상 내 머리맡에 두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이다. 복되도다. 이렇게 복되도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삶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록된, 행위록에 기록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주셨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남기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시간만큼 열심히 막 전도해라, 나가서 막 해라, 이게 아니라 동행하셔야 된다고요. 동행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전도자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의 부유함을 주시고 이만큼의 지혜를 주시고 이만큼의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지나와 보니 내 삶에 너무나도 헛되게 내 삶을 살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 아래에서 요 해 아래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단어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이겁니다. 하나님 해 위에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해 위에 있는 주님을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근데 해 아래에 있는 삶은 해밖에 못 봐요. 그렇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이건요 인생의 허무한 수고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인생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사람의 제1의 목표, 사람들이 가장 목표로 삼는 것은요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뭐가 목표입니까, 여러분? 행복이죠.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 그래서 여러분 뭐 동화책만 봐도 그 고전 전래동화 그러고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항상 뭡니까? 사람의 목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이 모든 시련과 이런 것들이 다 처리되고 끝끝내는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모든 이야기들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사람의 추구는 행복이죠. 행복. 이 행복. 그래서 여러분 뭐가 행복하냐? 근데 이 코헬레트 이 전도자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거기다 두질 않습니다. 행복에 두질 않고 이 일의 결국, 마지막, 또 뭐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경외함,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본분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대학이라 하면 뭐 어떤 대학이겠습니까? 저의 기준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유업이 있는 대학입니다. 부산대는 좋은 대학입니다. 이 기도로서 세운 대학.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서울대가 좋은 대학이잖아요. 서울대 가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막 박수하는데 세계에서는 한 200위 밖에 벗어난, 그러니까 다 우리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 좋은 대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서울대 나오면 이제 잘 나왔다, 야 잘했다, 행복하다 이렇게. 그리고 좋은 직장 어디 있습니까? 뭐 SK, 뭐 삼성 이런 데, 야 그다음 또 행복하는 게 좋은 직장 가면 연애도 해야 되겠죠? 그럼 야 연예인 연예인하고 연애했다. 야 뭐 잘했다. 그다음 아이 잘했다. 그 애가 또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그다음에 손주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손주의 또 손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야 오래 살았다 하고 박수하고 뒤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행복이라고요. 행복. 근데 솔로몬이 그걸 다 추구해봤대요. 이 전도서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그거 다 해봤다. 사업도 해봤다. 내가 비즈니스 해봤다. 내가 많은 여인들도 사랑해보고 우리 자식들도 많이 낳아보고 좋은 직장, 이 왕 같은 직장이 어디 있냐? 갑 중에 갑 아닙니까? 다 해봤는데 그것 쫓아 살면 허무한 삶이다. 헤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헤벨. 여러분 타메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부정하다. 그걸 외치는 것처럼요. 솔로몬이요. 헤벨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거 취해봤더니 허무하더라.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그 잡은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해요. 주님과의 동행은요, 이 지혜자 솔로몬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된 삶,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삶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사람에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사람에게 무익하다. 무익하다. 행복하려고 취하는 모든 것들은 무익하다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한 세대는 왔다가 한 세대 가죠. 대통령 자리는 그래도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다른 놈이 또 오죠. 여기 또 왔다가 또 가죠. 땅은 계속해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생명수 교회 담임 목사님, 양결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가시죠. 나중에 가실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렇죠? 그럼 다른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여기서 하고 또 갑니다. 이게요. 인생이 한 세대 가고 또 가고 지나가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하늘의 것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인생이다. 연극의 무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무대와 같아요. 한 연극이 끝나면 다른 무대가 오고 또 다른 무대가 끝나면 또 다른 무대가 오고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간다. 이거는 그냥 인생에 그 윤택하게 그냥 조용하게 흘러가는 삶을 의미하고, 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건요 연극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저쪽으로 확 튀져 나가고 막 인생의 굴곡이 심한 인생을 말합니다. 해는 좀 이렇게 평이한 인생을 얘기하고 바람은 굴곡이 심한 인생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그냥 왔다 가는 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바람 같은 인생이든 이 태양 같은 인생이든 똑같다. 둘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자면 다 그냥 지나갈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를 때 바다를 채웁니까? 못 채웁니까? 못 채운다는 거예요. 못 채운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대치, 이 바다는 목표로 할 수 있고 행복이라 할 수 있다면 강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바다가 다 채워질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나 이번 연도에 이걸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걸 딱 했어요. 했는데 그게 다 채워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은 여전히 마음이 늘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태양으로, 바람으로, 강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얘기하죠. 사람은 세 등분합니다. 세 등분. 어떻게 합니까?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합니까? 그 팔, 다리 달려 있는 거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해요. 아니죠. 영과 혼과 육, 사람을 딱 나눠 놓으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냐면 육체적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먹는 데서 오죠. 자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우와 8시간 자면 진짜 행복하겠다. 8시간 잤어요. 행복하죠. 내일도 또 8시간 자라. 무조건 8시간 자라.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만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먹어요. 뷔페 가서 막 먹습니다. 와 2접시 3접시 와 8접시도 먹더만. 와, 여인들이 더 잘 먹어요. 이야, 놀랍습니다. 먹어요. 그 집에 와서 또 배고프다 하죠. 막 먹어요. 먹는데 이 만족이 여러분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육체적 만족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혼적 만족은, 혼은 지정의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렇죠? 이 지정의를 충족시킨 지식,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지식이 쌓인다, 만족 없습니다. 혼, 감정, 감정적으로 내가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 행복감을 느끼고, 이건 역시도 한계가 있다고요. 의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성취한다고 해서 우리의 만족이 완전히 채워지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만족해야 만족합니다. 영의 만족은 어떻게 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영의 만족이 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이 토라와 이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라는 기록된 말씀이요, 이므라는 아마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마르는 말하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토라, 기록된 그 음성, 두 가지 루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의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족이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듣고 행하는 삶에 어마어마한 좋은 것, 만족이 옵니다. 여러분. 그 뒤에 혼, 육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영의 만족을 누리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복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다 채우고 싶으냐, 하나님과 연결되면 됩니다. 그럼 만물이 충만한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만물이라는 단어 틀렸습니다.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따바르는 말, 말씀 내지는 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일, 사람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막 성취하려고 하는 것, 말은 곧 행위다. 따바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표를 말하고 그것을 따바르,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말에는 끝이 없다 했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내가 목표를 세웠어요. 만약에 10억, 내 인생에 30살 되기 전에 10억을 모은다. 공전사님, 30살 되기 전에 30살도 지나갔다니였잖아. 40살 되기 전에 내 10억을, 미안합니다, 10억을 모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35살에 10억을 모았네. 준영아, 아멘. 그런데 말한 것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이 났는데 눈에는 만족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귀에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10억을 모았는데 내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저 100억 모은 희정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란다. 그러니 내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성취한다고 해서 내 삶에 만족이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와요. 말한 대로 되어진다고 절대로 만족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내 눈과 귀가 다른 더 큰 것들을 막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 인생에 만족이 없다. 여러분, 학사하면 석사하고 싶고, 석사하면 박사하고 싶고, 박사하면 또 박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박사 2개를 딴 사람은 3개 딴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계속 나도 따야지 이러고 가고, 그럼 내가 최고다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밑에서 자기를 보고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그 표현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취한다 하더라도 내 눈과 귀는 계속해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요리를 막 잘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막 희한한 요리를 막 하시는데 하세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새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기 어디 스웨덴의 어디에서 이미 하고 있던 일을 내가 막 발견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저기 덴마크에서 하나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골목 식당 이런 거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냉 쌀국수, 어떤 개그맨이 냉 쌀국수를 자기가 개발했더니 만들어서 이렇게 백종원 씨한테 이렇게 주니까 딱 먹자마자 이건 중국 어디에 그 냉면 맛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먹어봐서 알아. 이건 당신이 개발한 게 아니야. 그냥 당신 그냥 천재인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전에도 다 있었던 것을 똑같이 그냥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고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냐. 근데 이게 왜 허무하냐면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거 기억해 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웠다고 해도 세상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않아요. 막 무슨 비행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다 알죠.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르겠죠. 우리 기억 안 해줬다니까요. 기억을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치약을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누군가 만들었겠죠.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암 신약을 개발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박수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한 3개월만 지나도 그 이름, 그걸 개발해준 노력 다 지나가고 내가 평생 동안 해가지고 해놓은 업적 그냥 흘러간다는 겁니다. 흘러가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있는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주님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선지자를 선지자 대접하는 것 영원히 기억하겠다. 너희가 말씀대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얘기를 솔로몬이 경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 세대, 영원한 세대가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있다. 그리고 온 믿음의 선진들,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기억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여러분들이 코헬레트 교회로서 이 삶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의 삶으로 살고 그렇죠? 우리 이것을 전하는 간증으로 이 두 가지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풀어지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질 뿐 아니라 이것이 계속 불신자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아마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같이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